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랜섬이라는 말은 6.25 봄의 몸값, 그런 뜻이에요. 미국 4대 항공사 중에 하나인 엔디바 항공사의 사장은 재력가고요, 미국에서 성공한 상징적인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인물로서 톰 멀른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와요. 매스컴의 주목을 항상 받았고요, 그의 아내도 성공을 했습니다. 게이트 멀른이라고 하는 뉴욕의 초, 중, 고등학교 과학 발명품 경연대회 회장을 맡은 그런 여자예요. 자, 그런데 뉴욕에서 과학 발명품 경연대회가 있던 날, 이 톰의 아들 션이 납치범들에게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납치범들은 이 항공사 사장에게 200만 불을 내놓으라 그래요. 이 가정에 큰 위기가 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스컴에 안 알리고 조용하게 미국의 FBI가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외아들이 납치를 당했으니까 아들을 구해내기 위하여 FBI의 지시를 안 따르고 몰래 그 범인들의 접선 장소에 200만 불을 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그만 잠복해 있던 FBI 특전 요원들이 범인 한 사람을 쏴 죽였어요. 돈을 건네지 못했고 아들도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음성적으로 했는데 이제 드디어 매스컴을 통해서 알리면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요. FBI 요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를 지시를 따르라 그러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까다로운 것을 범인들이 알고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역공을 해요. 범인들이 200만 불을 제시했는데 아버지는 범인들을 잡아주는 자들에게는 400만 불을 주겠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범인들이 아내를 납치하여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FBI 요원들은 이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또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상대하기 어려움을 난 범인들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기들이 요구한 건 200만 불인데 아버지가 요구한 건 400만 불이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400만 불 더 많은 거 얻으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내요. 그게 이 영화의 해피엔딩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400만 불, 우리 돈으로 얼마예요? 43억이죠 지금 대략, 하고 아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거액을 이제 들여서라도 아들을 구해내는 그 아버지의 슬기, 아버지의 용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이 영화의 핵심이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키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사건이 본문 고라사의 광인 사건이에요. 위에서 말한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와 오늘 예수님이 2,000마리 돼지를 희생시켜서 한 명의 광인을 구해내는 사건은 공통분모가 있죠. 한 인간, 한 생명, 한 영혼이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돼지 2,000마리와 바꾼 한 영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본문을 엮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영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크기에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을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가, 그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한 영혼을 파괴시켰던 그 영적 존재는 또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귀신은 귀한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걸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1절로 9절이에요. 귀신은 헬라어에서 다이모니온, 악령, 열등한 영, 이런 영이에요. 비슷한 개념으로 또 하나 있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디아볼로스. 이 디아블로스는 비방자, 중상자, 비방하는 세력, 이게 이제 마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죠. 사단. 사단은 우리 음역이고 원래는 사타나스예요. 이 사타나스는 뭐냐?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이 세 영은 같은 공동체로서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세 영은 다 사람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을 파괴하는 세력,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특별히 유혹을 하고 대적을 하고 시험을 주고 심지어 죽이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 운동인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세력이 바로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그랬어요. 여러분, 잡히면 죽어요. 마귀에게. 옆 사람하고 마귀에게 잡히지 맙시다. 여기 한번 걸려들면 아주 곤란해져요. 곤란해져.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를 가셨는데 왜 가셨죠? 전도하러 가셨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예수님하고 이 광인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광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요. 왜 먼저 알지요? 귀신이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왜? 영적 존재는요 통한다니까요. 하하. 그래서 저 예수가 오면 자기를 내쫓는 걸 아는 거라. 그래서 나를 내쫓지 말아주세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딱 선을 긋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젊은 청년을 귀신이 들어가서 그의 정체성을 파괴시킨 거예요. 한 인간을 파괴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을 장악하여 파괴시키는 이 귀신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 첫째는 더러운 귀신이에요. 2절에 보세요. 귀신은 더러워요. 그래서 열등한 영, 저급한 영, 치사한 영, 더티한 영, 그게 귀신이에요. 사람은 집에 살잖아요. 오늘 다 집에서 오셨죠? 산에서 왔어요? 다 집에서. 이 인격체는 집에서 살아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안 살고 어디 살아요 지금? 공동묘지에 살아요. 이게 귀신이에요. 사람은 묶이지 않고 자유한 존재인데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의 생활과 영혼과 상식과 습관을 묶어버렸어요. 사람은 소리가 아닌 대화하는 존재인데 이 귀신 들린 자는 대화가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가꾸는 것이 인간인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자기의 몸을 상해요. 인격체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에 맞는 체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육을 가졌어요. 여러분, 인간은 교육을 가지면 안 돼요. 교육을 가졌어. 그래서 쇠사슬을 묶어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누구도 이 사람을 통제를 못하고 그 사회 공권력도 이 사람을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서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성경은 광인이라 그래요. 광인, 미친 사람, 비인간성을 소유한 존재예요. 귀신에게 장악을 당한 사람은 비이성적이 되고 비인격적이 되고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우리가 귀신 하면은 무슨 이제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또 이 잘못된 신학으로 접근을 해서 한 영혼을 인간이 아닌 비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교묘한 수법 중에 하나예요. 이 인간이 개인에게 들어오면 개인이 미치고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사회를 장악하면 사회가 한 시대나 한 세기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 그게 더러운 귀신이에요. 무덤 사이에 살아요. 2절에 죽은 자들의 묘지지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은 집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덤에 살아요.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살았으나 이 귀신 들린 자는 죽은 거예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가정을 싫어하죠. 가정을 파괴하고요. 가정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고 귀신의 특성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 사회는요, 독신주의를 선호해요. 범귀신이 우리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귀신이 우리 사회의 문화를 지배한 거예요. 좀 무서운 세력이 오늘 우리 지구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에 팽배하게 지금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었어요. 3절에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살아맞아요. 예를 들어서 금력도 있어야 위력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지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학력도 있어야 되고, 언론력도 있어야 되고, 무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상식의 범위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힘의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힘의 범위를 벗어나서 누구도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밤낮 소리를 질러요. 5절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시끄러운 거죠. 복잡해요. 오늘 우리 도시 사회는 밤낮 시끄럽잖아요. 자기 몸을 상해했어요. 5절에 사람은 이 자기 몸을 귀하게 여겨요. 오늘 아침에도 다 세수했잖아요.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어제 목욕탕 가신 분도 있을지 몰라. 오늘 교회 오겠다고 이렇게 퍼머를 하고 오신 분도 있고, 아침에 오면서 얼굴에 다 뭐 그렸잖아요. 그죠? 눈썹도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하고, 입술도 여성들은 이쁘게 그리고 오시잖아요. 그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옷도 가능하면 예쁜 걸 사 입고 오잖아요. 신발도 떨어지면 좋은 거 신고, 좋은 집, 좋은 차,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이 들어가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막 긋고, 칼로 자기 몸을 그어서 찢고 피가 나게 하고 상처가 나게 하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가면 사회 국가를 파멸시키고 교회를 파멸시키고 한 공동체를 파멸시켜요. 군대 귀신이라 그랬어요. 9절에 레기온인데 일개 사단의 병력이에요. 한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집단 체제를 갖춘 영이죠. 오늘 우리 사회는요, 이 군대 귀신들이 장애가, 북한은 핵을 가졌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이제 미국인 ICBM인가 그것까지만 중단하고 북의 핵을 용인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머리다 핵을 이고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게 뭐예요? 악한 귀신의 세력이에요. 귀신의 세력. 그리고 정치력, 언론력, 재력, 지력으로, 전쟁으로 인간 사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공갈려고 협박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하는 세력. 이게 뭐냐? 귀신이 하는 일이다. 지금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는 이런 신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 귀신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도 귀신을 통제할 수 없어요. 거라사의 광인은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완전히 뺏겨버린 거예요. 이 귀신에게 잡힌 자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그 영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영혼이 없는 인간들이 있어.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의견도 주체성도 없고, 누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고 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인간들, 다 악한 귀신에게 영혼을 뺏긴 자들이에요. 이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거죠. 이 사람은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지금 그 귀신 들린 자 때문에 이 동네가 무서워요. 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동네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귀신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지배하면서 완전히 파괴하는 무서운 세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인류 사회, 우리나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보면은 이 사탄의 문화, 사탄의 세력들이 갖가지로 에워싸고 있어서 영혼을 파괴할 뿐 아니라 평안하게 살아간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냐? 이게 귀신은 한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역사까지 파괴하는 세력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약한 귀신 세력에 잡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이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치는데, 두 번째예요. 영혼 구원은 영적인 전쟁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8절로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귀신을 내쫓는군요. 지금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강한 하나님의 나라 세력이 마귀의 세력을 지금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너 한 영혼을 지배한 너의 존재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아래에 레기온이라고 줄을 달아놨을 거예요. 그 레기온은 일개 사단 정도의 군대를 말하는, 군대가 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들어갔어요? 떼거지로 들어간 거예요. 떼거지로. 교력을 가진 거예요. 영적 실체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자연적 실체에 영적인 실체가 들어가서 그를 노예로 삼아버린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을 하러 오셨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배한 이 마귀가 쫓겨가야 우리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가야 그 사회가, 그 국가가 평화롭고 의롭고 화평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 3년 내내 하신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인간의 나라 다 영적인 세계예요. 사단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나라를 공격하는데,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져요. 왜? 게임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워낙 강한 나라, 초인류적인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요. 자꾸 회방을 해. 이기진 못해. 회방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사단의 세력이 죽였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예요. 가룟 유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넣더라. 그게 팔아버린 거예요. 배신자가 팔아버렸고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로마의 세력과 유대의 세력과 종교 세력이 합세해서 죽였지만 배후에는 누가 있었더라? 사탄이 죽인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교회 운동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사탄이 그 일을 방해했으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우리 교회까지,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 각자의 가정까지, 여러분 심령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야. 사단이 누구를 파괴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우선은 개인을 공격해요. 따라합니다. 귀신은 개인을 공격합니다. 한 인간에게 들어오면 그 한 인간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라사에 사는 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잖아요. 취미 활동도 하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해외여행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자아성취도 하고 건실하게 가정을 가꾸면서 살아가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또 전도도 하고 찬양대 아름답게 찬양도 하고
남을 섬기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상부상조하고 그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잖아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정상적인 건강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이런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해서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갖다 준 음식 중에 하나가 술, 하나가 담배예요. 여러분, TV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광고 나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어려서부터 한 대도 안 피워가지고 잘했다 잘했다. 누구 때문에 잘했냐? 예수 때문에 잘했지. 내 속에서 그래요. 아멘 했어요. 마약, 도박, 인생 파괴합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도벽, 폭력, 인생을 망칩니다. 절도, 사기, 반사회적입니다. 다 귀신의 역사예요. 이단, 잘못된 종교, 다 한 개인의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신 마귀의 세력에 끌려 들어가서 여러분 개인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영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 세상에 가정보다 더한 공동체는 없어요. 같이 합시다. 우리의 가정은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여기 우리 박광복 집사님도 앉아 계시면, 집사님 왜 돈 버셔? 왜 열심히 돈을 버셔요? 왜 열심히 차를 사가지고 아내와 함께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셔요? 왜 그거 하세요? 가정을 행복하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검은 머리 밥벌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전 집사님 너무 좋으시죠? 예, 박광복 집사님 최고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 이렇게 캠핑카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다니시는 분 우리 교회 한 명도 없거든. 예, 행복이요, 행복. 그게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왜?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 남성들이시여, 여러분 가정을 지상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낙원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뭐를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등한하게 하고 외도를 하게 하고 가정에 폭력이 들어오고 돈을 벌지 않고, 그래서 자녀들이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부모가 맨날 부부싸움해서 자녀들이 거기서 열등의식을 갖고 컴플렉스를 느끼고 주눅이 들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어서 청소년이 되면 파회하고 집을 나가고 파괴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들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가정을 지배해야 행복해요? 예수의 영이 지배하면 행복하고, 귀신의 영이 지배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집에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공동묘지에 살아요.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아무개 내 집 애가 공동묘지 산대. 어제 저녁에 쇠사슬로 묶었는데 끊고 도망을 갔대.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간대. 아이고 어떻게 해 그 집.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잠을 자겠어요? 밥을 먹겠어요? 그 어머니가 동네 낯을 들고 다니겠어요? 못 듣는 거예요. 철저하게 귀신이 한 가정을 파괴시킨 거예요. 야, 무서워요. 우리들 가정에 이 약한 영이 가정을 파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영은 교회에 침투해요.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과 교리를 왜곡해요. 그게 한국의 이단들이에요. 처음에는 마르시온, 가현설,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난무했어요. 니골라당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한국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경과 교리를 왜곡하여 한국 교회를 갈래갈래 찢어놨어요. 세속화예요.
거룩함과 성결이 교회에서 무너져요. 교회가 세상의 한 단체처럼 돼버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을 잃는 거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분열해요. 교회 안에 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장로파, 권사파, 무슨 파 해가지고, 목사파 해가지고 사분 우열이 되고 찢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내 파로 찢어져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중상하고 협공하고 괴롭히고 뒤에서 비방하고 다니고,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마귀의 역사가 없기를 원합니다. 분열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세력이에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는 거, 그게 뭐죠? 그들에게 아까 디아블로스, 다이아몬, 사타나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미 집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입만 열면 비방이고 입만 열면 비방하는 거예요. 남편을 비방하고 아내를 비방하고 부모를 비방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이게 뭐지요?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쫓아야 돼요. 이걸 내쫓지를 못하면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개인이, 교회가, 공동체, 가정이, 그리고 국가도 망하는. 우리 사회, 국가를 공격합니다. 국가와 사회는 국가와 사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사회적 도구가 국가예요. 하나님이 자연세계와 인간세계를 국가의 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든든해야 되고요, 사회가 안정돼야 되고요, 평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이 어느 독재자에게 들어가면 한 시대를 독재를 하면서 국가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또 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면 이념 전쟁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갈기갈기 쪼개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시끄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 인간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들이요.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 힘 있는 자들이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세력들,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한 영혼을 뺏어오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해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론에서 지상교회, 천상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 바로 이 전투하는 교회에서 개인이 싸우고 가정이 싸우고 교회가 싸워서 악한 마귀를 몰아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악한 세력을 몰아낼 때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한 영혼의 가치는 2,000마리 돼지보다 귀하다. 나오라 그랬더니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라니까! 소리 질러 미안해요. 귀신 보고 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라니까! 벌벌 떨던지.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나가! 그랬더니 저기 돼지가 있는데 저 돼지에게로 들려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허락했나 몰라. 왜 돼지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뒤에 들어간 거예요. 2,000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땅을 쑤시면서 풀뿌리 캐먹더니 갑자기 2,000마리가 미쳐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몽땅 죽어버렸어. 환경론자들이 오늘날 나서면 난리 나죠. 당신 뭡니까? 이 돼지 잡았다 말이요. 갈릴리 바다가 썩어서 오염됩니다. 오염되죠. 그때는 다행히 환경론자들이 없었어요. 그 환경론자들 속에도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예요? 대충 어떻게 알겠어? 나도 몰라. 지레 짐작해서 한 30만 원 접어봤어요. 2,000마리면 얼마예요? 3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얼마 안 돼. 6억이야. 여기 6억. 이야, 맞죠? 6억 원 얻었지 돼지를 죽이고 한 영혼을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죽였느냐? 아마 틀림없이 저 돼지 주인이 예수님께 손해배상 청구했을 거예요. 왜 우리 돼지 왜 죽였냐 이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줬을까 안 줬을까? 줬겠지요. 왜?
고기 잡아와 입을 벌리니까 이세겔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남의 것 절대로 공짜로 먹는 분 아니니까 거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 안 했고, 중요한 것은 2,000마리 죽이고 한 영혼을 구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합니다. 옆 사람하고 권사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합니다. 한번 하실까요? 옆에 보고 좀 미안하니까 다 같이 돼지 2,000마리보다 나는 귀합니다. 시작.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2,000마리 돼지보다 더 귀한 걸 해온 거예요.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올해 전도 안 할 분은 돼지 2,000마리 가져오셔야 돼. 그렇죠? 돼지 2,000마리만큼 헌금하셔. 그거 안 하려면 한 영혼 전도하면 2,000마리 죽이고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 영혼 구원합시다.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뭐 돼지 2,000마리가 헌금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어도 아닌데 주어로 해가지고 또 목사님 돈 바치라고 그런 사람들이 간 부분 있어. 그게 주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한 영혼은 2,000마리보다 귀하다, 돼지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한 영혼 전도해야 된다. 옆 사람 한 영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도하신 걸 보면 만나는 즉시 하셨어. 아, 귀신 들린 자, 요거 내가 데카폴리스 10개 마을 돌고 와서 그때 봐서 전도하지 하지 않고 바로 전도했어. 오늘 전도는 우리가 동네에서 어디서든 만나면 바로 전도해야 돼. 옆 사람 만나는 즉시 전도합시다. 그게 전도예요. 식당에서 만나면 식당에서, 정류장에서 만나면 정류장에서, 은행에서 만나면 은행에서, 은행에 가서 돈 뽑다가 옆에 사람 좀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리 수중한 교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런 게 전도야. 가르쳐줘도 안 해. 상당한 값을 지불했어요. 2,000마리의 돼지를 지불하고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맨입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피자 10판이라도 시켜 먹는데 전도하려고 피자 한 판도 안 써. 그러면 전도가 안 돼. 상당한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웃을 전도함에 헌신을 하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라 돌아다니셨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1월입니다. 올 연말까지 우리가 1명 내지 2명은 전도를 하셔야 돼. 다니면서, 옆 사람 다니면서 전도합시다. 지금 빌라도 많이 짓고 막 입주도 하는데 다른 교회들 다 전도하러 다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잠잠하였더라.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니면서 전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